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은, 나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고, 이 세상의 풍조를 그냥 조커니 하고 따르던 자였어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에 휩싸여서 그냥 그를 따랐던 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 애쓰는 종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아서요, 이 시간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기뻐하며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종교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거저받은 그 은혜를, 그 구원을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얻은 구원은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믿음 중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은혜와 믿음 중 이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은혜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먼저일까요? 은혜와 믿음 중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은연 중에 이 두 가지 단어를 다 써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또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은 은혜로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롯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행위들,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아까 개역 개정, 아까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봤을 때에, 들었을 때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고 했을 때에, 거기서 은혜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은혜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보통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데, 2장 8절에서는 일반적인 은혜가 아닌 그 은혜라는 말은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고 신비적이고 임팩트가 있고 뭔가 이렇게 요동치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체험적인 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모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툭 하면 은혜를 받았느니 못 받았니 말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는 이미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은혜를 말한 뒤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는 말을 덧붙여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건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가사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에 있는 가사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어떻게 간대요? 후렴입니다. 거듭나며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래요. 이거 어릴 때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늘 이 찬양을 부르고 난 뒤에 전사님이나 옥사님 뭐래요? 하나님 나라는 뭐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이게 틀린 가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으로 간다라는 말을 은혜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믿음이나 은혜는 여기에서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 나를 위해서 이루시고 나를 위해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성취하실 그 약속까지도 포함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얻은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의 선물을 전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오해되는 부분이요. 믿음은 믿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내가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로 이해될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좀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믿는다라고 할 때 주어가 나 우리를 붙여서 내가 믿는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나와요. 나는 성령의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주체는 나예요. 여기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비록 주어가 나, 우리가 되어 있더라도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요, 믿음을 자기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믿기 때문에, 믿는 행위를 내가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오해할 만큼 오해가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구원의 조건처럼 제시하여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요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믿으면이라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받아들이는 액션을 하고 노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면, 거기에 내가 구원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있었다라면요, 구원은 선물이거나 은혜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나의 조금이라도 뭔가 있었다라면, 액션이 있었다라면요, 구원은 일종의 보상이에요. 그 대가예요. 구원이 내가 뭔가 믿기 위한 노력이 있고 액션이 있었다라면, 나에게서 나온 것으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고개를 들며 생색내요. 내가 구원받은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라고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래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내가 은혜 받은 것,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 무엇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만큼 믿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끝마다 자신의 혈통을 자랑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아브라함의 혈통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자랑해요. 그리고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진짜 순수한 혈통이라고 무지하게 자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랑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자랑은요, 하나님의 크신 행동을요, 망각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왔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갈대 우리에서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물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였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택이 은혜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그저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이 마치 대단한 권리인 양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게 차단하고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만 선택받을 수 있다라는 이 권리가요, 일종의 권력이 되어 다른 이들을요, 배척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만,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만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인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선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그저 은혜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권리가 될 때요, 갑질이 되는 거예요. 뭔가 힘을 발휘하게 되고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결코 이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만 선민의식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선택받음의 은혜보다는 행위에 치중하여 할례와 율법과 안식일 준수 같은 것에 얽매여 다른 이들도 같은 잣대로 선택받지 못하도록, 은혜받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은혜와 믿음보다는 행위에 치중하여 행위를 더 강조하였고, 행위가 부족하거나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요. 그래서요, 강단에서요, 서슴없이 얘기해요. 주일 성수하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도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말씀을 읽지 않거나 또 11조 생활을 하지 않거나 교회에 대한 봉사 헌신을 하지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재밌어요. 전도하면 하늘의 상급이 가장 크다라는 말을 해서 교인들 안에서요, 경쟁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교회 오면 죄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의 상급이 엄청 클 거야 라고요.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려고 지금 고통을 겪는 거고 어려움을 겪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를 해요. 이처럼 이 땅에서 행위가 하늘의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고생했나 자랑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믿음의 행위를 더했는지 대한 자랑을 간증거리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에 웬만해서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요, 더 자극적이고 더 임팩트 있는 간증들을 우리는 찾아 들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뭔가가 있거든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듣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간증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믿음과 신앙행위에 대한 반성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게 하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간증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떠한 것을 하냐면 너 교회 앞에 그러니까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해야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간증은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의 하나님을 통하여 내 하나님과 어떤 게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지? 반성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적인 삶을 더 살기 위한
자극을 받고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증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자꾸만 작아져요. 그리고 자꾸만 내가 죄인이 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요 행위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구원에 있어서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말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얘기는 저희들만의 이야기인데 특히 목사들의 얘기인데요. 이 목사님들이요 교인들이 교회에 안 보이면요 그렇게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코로나 3년 동안요 교인 목사님들이요 엄청 불안하고 초조함을 느꼈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안 보이는 이유는요 수백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요 진짜 교회 안 보이는 이유는요 알잖아요. 왠지 교회 안에 은혜가 없어서. 은혜가 없다라는 말 속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거든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지요. 한 가지만 얘기해 보면요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균열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균열이 생긴 틈에 다른 것이 들어가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을 달달 볶아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교인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에 내 눈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교인들을 숫자화 시켜요. 그리고 숫자로 환산하고요 동원하고요 체크를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이 대부분 교회들이 이랬어요. 숫자, 동원, 체크.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 어렵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근데 이런 교회일수록요 죄송하지만요 뭐가 없는지 아세요? 은혜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교회일수록요 목사님들이 목회에 불안하다는 증거예요. 기독교는 이미 얻은 구원을 누리는 종교예요. 성도들이 구원의 삶을 잘 누리도록 자유함을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왜 자꾸만 교회가 체크하냐라는 거예요. 자꾸만 확인하려고 하고요. 그 구원이 선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가 체크를 받고 있고 내가 자꾸 확인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해야 되구나. 그래야 얻어지는 구원이구나라고 생각하여 구원이 마치 보상과 대가로 여겨지게끔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원천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 속에는 내가 받은 은혜, 내 안에 믿음 또한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 은혜,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난 것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것 모두 하나님이 하나하나가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요 자신들이 받은 선물을 자랑을 해요. 성경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에 너가 받은 은혜가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동일한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자랑하면 창피한 것이죠. 동일한데. 그런데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렸던 자들이다 보니까 동일한 것을 싫어해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 교회는 저 교회와 달라라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달라라는 거에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자꾸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한 것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보다는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보상을 찾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을요 인간의 공로를 내세우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줘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줘요. 직분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감투를 줘요.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교회가 해줘요. 교인들이 그런 것을 찾아 헤매도록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죄송하지만 은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믿음 있는 거 이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만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하물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것까지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장보다 조금 한 단계 더 나갔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물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겁나 자랑해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 아세요? 이것을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바울은 가문과 혈통도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에서 자신의 지위와 권세도 자랑하지 말라라고요. 지위나 권세가 높다고 해서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위와 권세의 출처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요, 자신의 출신 성분을 말하고요, 집안을 얘기하고 학벌을 얘기하고요, 자녀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밑바탕에는 이미 얻은 구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요, 싸구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내 성격, 그리고 내 인격, 그 다음에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신앙과 경건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얼마든지 자랑하는 자가 되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구원의 선물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얻은 구원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다시 한번 구원을 받고 내일 또 구원받고 내일 모레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기억할 때에 진짜 구원의 삶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이미 얻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